2013년 7월 6일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일으킵니다. 승객이 291명, 승무원은 16명, 모두 30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전소가 됐지만 사망자는 3명, 중상자는 49명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간 3명의 사망자 외에 전원 생존합니다. 이 엄청난 사고에 비해서 정말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뼈가 부러진 부상에도 불구하고 연기로 눈물이 범벅인 채 승객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소방관과 재난 전문가들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활약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무원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수백 번 연습한 대로, 즉 재난 상황에 주어진 매뉴얼대로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은 그들이 재난 상황에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 대로, 그리고 정해진 순서, 매뉴얼대로 그들은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에 처하고 때로는 엄청난 상처와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매뉴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매뉴얼 방법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믿는 것. 두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매뉴얼일 것이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네 번째 행동 매뉴얼은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또는 주어진 삶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이 네 가지의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살아나고 능히 이겨내고 능히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은혜를 믿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마지막으로 어렵지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신앙의 방법이고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혹은 2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4명의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유대 땅의 우상들을 모조리 부수고 불태워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관을 고을마다 파견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듭니다. 군사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성을 튼튼하게 다시 쌓고 116만 명의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사는 거의 다윗 왕과 버금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된 이 유다 땅 여호사밧 왕은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당시에 남쪽보다 훨씬 부강한 나라였던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이 되면 우리 유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 사돈이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남유다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혼인정책, 결혼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앞에 역대하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몇 해 뒤 많은 양과 소를 잡아 대접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제안하였다. 예언자 미가야와 예후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사돈을 맺은 관계 때문에 오히려 아합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을 받은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켜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우리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온갖 서름과 눈물을 참아내며 일했고, 그 피곤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편안해지고 살만해지자 그 재산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인데 말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감사의 방법으로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비밀리에 연합해서 유다를 순식간에 침략해 옵니다. 예루살렘 근처 엔게디 광야에 그 엄청난 군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빠르면 하루, 좀 더 시간이 걸리면 이틀이면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에게는 116만 명의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라는 것이 다 국경 지방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려면 그 당시에는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며칠 혹은 몇 주일이 걸려야만 달려올 수 있었기에 이미 때는 늦을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백성, 만 백성을 성전 뜰로 모이게 하고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이 땅, 이 약속의 땅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엄청난 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능력이 저희들에겐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요,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 최우선의 방법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꼭 기도를 마지막에 가서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백성에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서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훈련시킨 116만 명의 군대가 이 나라를 든든히 지킬 것이고, 혹시 부족하면 사돈인 아합 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가장 먼저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려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이 모든 축복의 주인이 누구이며 지금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것, 결국 나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셨고, 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대 민족에게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즉 너희는 구경만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최고의 의지와 존경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곳이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곳은 이제 해결 방법이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해결과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와 또는 삶을 이겨내는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일어서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길어서 읽지 못했습니다만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이제 전차부대 군대 대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울 때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하며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먼저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대성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적군이 버리고 간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사흘 동안이나 모아들이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실 줄을 믿고 이루실 줄을 믿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기에 미리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매뉴얼의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지키고 내 것이니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손들고 오는 경우가 많고 기도가 맨 마지막일 때가 많습니다. 꼭 우리는 실패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다 망하고 나서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를 끊고 헌금을 끊고 말씀을 끊고 찬송을 끊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사업이 잘 되어도 지위가 높아져서 너무 바빠지면 기도를 끊고 예배를 끊고 말씀을 끊고 찬송을 끊고 여러분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잠시 교만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깨닫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방법으로, 이 매뉴얼대로 나아가야만, 이 매뉴얼, 우리의 신앙의 방법,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회복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는데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 데는요, 방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가득한 눈동자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간절히 매달릴 때 여러분 꼭 뭘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절히 엄마를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간절한 눈물을 담아 주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이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주 비유를 듭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 학기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하고 등록금 용지서를 아버지에게 던져드리면 아들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등록금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고민이 시작된 것, 아들이 넘겨준 등록금 용지는 이제 아버지의 고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주님을 바라보니 이제 유다의 위기는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는지 너희들은 서서 구경만 하고 감사의 찬송, 승리의 노래만 부르면 된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노래하면 된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누가 두려웠습니까? 모압과 여러분 암몬, 마온이 두려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암몬 연합군이 커 보였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줄 믿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워 보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두려워한 것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군대는 무기가 아니라 횃불을 담은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만세만을 부르며 외쳤고, 결국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막강한 군대를 300명의 기드온 군대가 이겨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우시고 전등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체면입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너희는 적군,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이제 너희들이 주만 바라본다고 했으니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켜보기만 하고, 그리고 열심히 박수치며 찬송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적군 앞에서, 화살과 칼과 창과 전차부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 네 번째는 감사하세입니다. 믿음은 믿은 대로 됩니다. 감사도 감사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먼저이고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올해 우리의 교회 주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저 미리 앞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매뉴얼은 하나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마지막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밀가루로 기름으로 그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기, 그 마지막 순간을 돌파했던 매뉴얼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신발을, 비싼 신발을 샀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발이 멀쩡하다는 것에 감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비싼 신발 얻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데 사실 그 신발을 신을 두 발이 멀쩡하게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장갑이나 비싼 명품 핸드백을 받았을 때에는 기쁘지만 그 핸드백을 들고 그 장갑을 낄 수 있는 두 손이 멀쩡하다는 것에 감사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시 맥도웰의 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이 늘 해온 것을 늘 그대로 한다면 당신은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늘 해온 것을 늘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매뉴얼대로, 몸에 밴 습관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믿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매뉴얼대로 늘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해온 것처럼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당신은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시는 습관과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매뉴얼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 습관대로,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